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늘 비가 차분하게 내리고 있어요.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풍성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전철을 탔대요. 다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도 경상도에 한번 내려갔더니만 다방에 앉았는데 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전철관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견디다 못한 서울 사람이 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니 끼가? 그러자 갑자기 얼어붙어가지고 돌아오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일본 사람이지? 참,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요, 같은 나라인데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문화가 같아도요, 우리 말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 무슨 소통의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문화가 같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도요,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언어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에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요,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과 우리를 소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소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소통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고 축복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거나 이미 받은 복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참 우리에게는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한 게 이 축복이에요. 축복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면역력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고, 또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회복의 탄력성도 참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보약을 먹이고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 민족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역경과 시련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들이 자기 자녀에게 축복해서 축복이 대를 이어나가 세대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 이삭은 누구에게 이 축복을 줬느냐? 야곱에게 축복 주고, 야곱은 자기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에게 똑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려왔던 그 축복이 바로 유대 민족을 사실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라 아주 꾸짖었어요.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소중한 존재요, 보석 같은 존재. 보석과 여자와 가정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꿀수록 아름다워져. 가꿀수록 아름다워. 저는 이 가꾼다는 의미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자요. 축복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만나면 축복해요.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이런 얘기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미국 교사들이 통계를 냈대요. 40년대에 미국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권면한 말과 2000년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권면한 말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40년대에는요, 학생들에게 야, 순서를 지켜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서 말해라. 근데요, 2000년에 와서는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2위는요, 40년대는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껌 씹지 마세요, 껌 씹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질겅질겅 껌을 씹으니까 껌 씹지 말라. 근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껌 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술 먹지 마세요, 이거야. 술 먹지 마세요. 3위는 40년대는 시끄럽게 떠들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2000년에 들어와서는 콘돔과 이것을 나눠주면서 임신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세대가 됐습니까? 뭐 10위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대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 난무하는 것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이런 세상에 살면요, 쓴뿌리가 자라나. 쓴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한쪽 귀로 나가고 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과 같은 마음이 되고 쓴뿌리가 돼서요, 그 모든 것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까? 심각합니다.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축복하는 이 부모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 아침에 축복해 주고 자기 전에 축복해 주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는 전화로 축복해 주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 얼마나 지금 시대에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 마음에는 다 메말랐어요. 다 말라붙었어요. 가뭄날에 노인바닥에 쪽쪽 갈라듯이 다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각 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더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축복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축복.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굴이 달라졌잖아 벌써. 네? 얼마나 귀합니까? 축복에 대해서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단순한 한 절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만 되면 무슨 해돋이를 갖고 뭐를 가면서 그 앞에 가서 한 해의 기원을 하며 빕니다. 우리 자녀 해가 축복 줍니까? 달이 축복 줍니까?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산 꼭대기에 항상 걸려 있는 것이 천일 기도에 무슨 기도에,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면 축복이 옵니까? 돌탑을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축복을 줍니까? 축복은요 달과 별과 해와 이 세상의 우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40년을 걷게 한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것을 민수기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마침내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역경을,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은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아니 그 자체가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지금 76세가 됐지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부산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큰 버스 회사를 운전했는데 그 버스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창피하다고 매일 술만 먹다가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5남매를 홀로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성이 홀로 돼서 자녀 5남매를 키운다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냥 딱 죽고 싶으면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번개탄 피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 근데 나중에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되고, 첫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되고,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고, 막내 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큰 신문사에서 그 신문사 사장이 돼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이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아이들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맡아서 길러주세요. 아버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기도방, 아버지 되주세요. 아버지 되주세요.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아버지 되주세요. 아버지 되주세요.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붙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였지만, 어머니였지만, 힘없고 능력이 없는 어머니였지만은, 제대로 먹이는 건 없었던 어머니였지만은, 그 축복의 말 한마디,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그 기도, 매일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녀들을 이와 같이 복된 자녀로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전도서 8장 1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제사장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의 입술로서 늘 복을 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부모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 민수기서 오늘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길 원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 얼굴이 참 중요해요. 얼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임재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사, 이거는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얼굴을 돌이키사, 이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얼굴을 돌이키사, 이거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사,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돌이켜 다른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얼마나 아픔과 그 저주와 심판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일상에서 살 때 우리가 부모의 돈을 의지하는, 자기의 위치와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보니까요, 어떤 주부가 남편하고 외출하기 위해서 딱 나가서 차를 타고 갑시다 출발하는데, 출발 가다가 여보 잠깐 내가 가스불을 갖다가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서 보니까 가스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가. 자, 출발합시다. 출발해가지고 좀 더 가는데 여보 내가 수도꼭지에 물 그냥 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서 보니까 쫄쫄쫄 물이 나오더래. 잠그고. 다시 가길 잘했다. 이제는 됐습니다. 갑시다. 출발. 여보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 다시. 문 잠그고 나왔어. 이제는 정말 출발. 가다가 여보 나 핸드폰 안 가져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핸드폰 여기 있네. 깜빡해요. 우리는 깜빡해. 치매 걸려서 깜빡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깜빡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깜빡해. 어렵고 힘들면요, 불안과 염려가 그냥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눌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물을 마실 때 물이 음식에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됐냐, 야단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됐어. 부모님한테 아버지 나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런 전화 받기를 원합니까? 들어오면은 항상 얼굴에는 내천자 그려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아유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아유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항상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 박혀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개인적으로 이 얘기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좋은 아빠가 못 됩니다. 저는 아주 아빠로서는 거의 낙제 점수에 가까워요. 왜? 우리 자녀 여러분들 알다시피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떠나보내.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없었어. 우리 아내가 이걸 또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자녀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그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은혜를 알고 공부해서 뭐가 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막 울어요. 전화해서. 그래서 왜 우는 거야? 왜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뒷받침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서 우는 거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쓸어내는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셋째입니다. 셋째, 부모는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곳에서 평강이 옵니까?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려웁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이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데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알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소화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 위입니다. 위 1리터를 우유를 마셔도요 소화해 나갑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유를 갖다가 한 5mm만 여러분들 주사로 집어넣으면요 쇼크사 그냥 우리 죽어요. 여러분. 혈관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면 우리는 쇼크사로 죽지만 그 우유 1리터를 마셔도, 아니 2리터를 마셔도 우리가 다 소화해 나가요. 다 소화. 딱딱한 음식 먹어도 다 소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모든 거 다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소화해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 신앙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위를 가져라. 그래서 이 평안의 위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소화시켜 나가고 모든 것을 자양분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널 태어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 왜 태어났냐? 너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말마다 저주요. 하는 말마다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드러난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도 소화내지 못해. 그래, 나 같은 존재가 뭐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폭력을 쓰기 일수고요, 자기 목숨을 끊기 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우리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집에 가서도 또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평안, 축복, 은혜 깨닫게 하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늘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귀한 자녀들이 돼서 축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